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송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 1장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구하면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박국의 이 묵시, 경고 그랬는데요. 보통은 모든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에스겔아,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박국의 특징은 하박국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 하박국이 1장 1절을 가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니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질문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다가 실망했죠. 기도하다가 실망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도 기대도 없는 사람은 실망도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런 모든 우리의 실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오늘 2장 3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3절에 잘 보십시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요 세 가지 동사, 더딘다, 기다려라, 응한다. 우리의 인생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뜻밖의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뭘 해라?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체되었을지라도 꼭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의혹도 되고 실망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기다려. 이 기다림은 반드시 응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박국이 1장에서 질문을 5가지를 했어요. 1장 1절에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12절에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13절에 눈이 정결하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한 자를 참아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세 번째 하박국의 질문. 네 번째 14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무가치하게,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는 17절에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17절 그가, 여기서 그는 바벨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박국의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데 질문이 참 많죠. 하나님, 17절 1장 17절로 어찌하여 악한 자가 더 득세합니까? 또 1장 14절을 질문으로 하나님,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벌레 같은 꼴로 살게 하십니까? 아주 가치 없는 존재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13절에도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또 12절로 아니 만세전부터 계시는데 어찌하여 저 악한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반석으로 살고 자기들의 경계를 자기들의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또 1절에 부르짖으시도 듣지 않습니까? 이런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2장은 하나님께서 또 5가지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먼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대답 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줄에 화 있을진저 요 내용이 나오죠. 또 9절 마지막에 보면 화 있을진저, 또 12절 마지막에 보면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19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요 감탄사로 우리로 좀 번역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하박국은 질문에 대한 예로 참된 신앙은 꼭 질문하고 혹은 실망하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이 이 말은 슬픔의 탄식입니다. 슬픔의 탄식.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참 안타깝다. 어찌 이럴 일이 있는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슬퍼해. 이 성경 통독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조병호 목사님 성경 통독 레시피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제가 준비 중인데 이 수요일 낮 예배 때는 성경 통독에 대한 공부를 좀 쭉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준비하는데 이 조병호 목사님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 홍수 심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은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상당히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너무나 악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그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릇된 길로 가면은 손바닥 내 회초리를 때리는 것은 바로 부모의 아픈 마음이죠. 홍수 심판. 그 성경은 그래서요. 그 조병호 목사님은 성경을 다 십자가로 연결을 해요. 모세오경도, 성문서도, 예언서도, 신약의 사복음서도, 바울을 통한 서신서도 다 십자가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에게로 나아간다.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성경은.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심판도 하나님은 아파하고 슬퍼한다.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심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이 여기에 덕지덕지 묻어 있다. 이것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2장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화가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자, 하박국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4절부터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심판했는가? 첫 번째,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마음 속에는 정직이 없고, 그러나 의인은,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여기에 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비유하는 악한 자들은 이제 5절 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악인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거기에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 악을 또 수올, 음부의 세계죠. 무적행이라고도 하고, 이 음부 무적행은 아무리 뭘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걸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아무리 지옥에 가져도, 지옥에 빠뜨려도 이제 되었다 이게 없어요. 끝없이 이게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높이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바벨론이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그래서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이렇게 바벨론을 풍자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원래 바벨론의 것이 아닌데 다 자기 것으로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결국은 점령했는데 그것들 때문에 다 망하게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서고 더 부강하게 되고 더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이 그들은 다 망하게 된다. 어떻게 해요? 족한 줄도 모르고 욕심을 넓혔던 그들을 결국은 다 무겁게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박국아 2장 1절에서 3절 다시 볼까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선다.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늘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파수꾼은 적들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찾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파수하는 곳에 서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파수꾼처럼 사모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2장 1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이게 뭐예요? 강아지가 주인의 손에 있는 음식물을 보고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침을 흘리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2장 2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 가슴에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다른 말로 자다가도 이 말은 생각나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절대로 잊지 마라.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글자를 읽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마음에 딱 새겨져 있으면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에 새기. 그렇게 할 때에 3절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다. 때가. 그때 그때는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않아. 비록 너희가 더디게 생각해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기다려라, 응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화는 뭐였어요?
쓸데없는 거, 아니 자기 욕심대로 다 끌어모으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데요, 어떤 화가 있는가 하면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먼저 9절부터요, 높은 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며, 독수리의 집이 높잖아요. 사슴은 늘 도망이 다녀. 그래서 바위 높은 곳에 웬만한 맹수들이 올 수 없는 곳에 자기 집을.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의 별장이라고 그러죠. 별장을 어디다 해놨는가 하면은 공중에다가 줄을 달아서 공중의 정원을 꾸몄다고 그래요. 공중에서 살고 공중에서 정치하고. 왜요? 정적들이 워낙 많으니까 언제 죽일지를 몰라서 보초들을 세우고 자기는 공중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높은 데 깃들임이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요. 바벨론의 부를 위해서 마음대로 욕심껏 죽이고 탈취하고 공격하고 잡고. 그래서 10절,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그래서 힘을 자랑했지만 오히려 너의 집에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뭐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고 나무들이, 들보, 나무들이 그 소리 지르는 것에 응답해서 돌과 나무들까지도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는 데에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 결국은 원수들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돌로 공격하고 나무의 무기로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거짓 안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곳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 통하여서 예언하면서 심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12절 14절까지, 12절에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타고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헛된 일로 너희가 했던 것이 다 피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이 14절은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다는 물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 바다고, 바다가 물이 없으면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건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사실은 바벨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다시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세 번째로 12절에서 14절은 헛된 영광을 심판하는, 헛된 영광. 우리는요, 세상에서 자꾸 헛된 영광을 찾아요. 헛된 영광. 아무것.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상은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꼭 내 자신이 만들어요. 내가 필요해서. 야, 저 나무
수백 년 있을 것이야. 그 나무, 특히 이스라엘처럼 사막에 나무 풀이 자라기가 어려운데 신기하게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같이 큰 나무가 있어. 야, 저건 뭔가 있다.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구밖에 느티나무 가면은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밤에 일찍 아침에 나가보면 거기다가 음식도 갖다 놓고 뭐 돈도 갖다 놓고 뭐 그러면은 그 느티나무 신이 자기한테 부자 되게 해줄, 먹고 살 것 줄게. 이렇게 헛된 다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 근데 이거 헛된 것을 건축하는, 헛된 것을 만드는 것. 여호와의 영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가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건 꼭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밥 먹고 사는 것, 일하고 사는 것, 사람 만나고 사는 것, 어디를 다니면서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것은 다 우상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도, 내 일도, 내 꿈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네 번째로는요, 15절 17절까지 보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비열한 방탕.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이 자기만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점령하는 나라들도 우상을 섬기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혼자나 죄 짓지 꼭 옆에 사람 꼬드겨 가지고 같이 죄를 짓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따라야 같이 있어야. 나도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바벨론의 비열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까지. 15절 보십시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술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바벨론하고 살면은 영광이 영원히 있다. 이렇게 이웃에게까지.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우리는 우리의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불편한 일,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자기 감정을 폭발하면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당해. 그래서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께 쫙 내어 맡기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 나오지요.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한 심판이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뭐가 유익하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돌과 나무가 교훈을 베풀겠느냐?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 생기가 있겠느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 오늘 하박국의 1장의 질문에 대한 것, 2장의 이 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신 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은 좀 꺼주시고 음원은 좀 켜주시고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